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설교하면서 각 복음서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누가복음을 다룰 때도 항상 누가만이 다루었던 본문에 대하여 설교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삭개오 이야기도 누가만이 전하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친절히 불러주신다라는 의미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과 같은 상황이 바로 오늘 삭개오에게 벌어졌습니다.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정확하게 쳐다보시며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제법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관의 모든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으로서 서민들의 돈을 착취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외모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키가 작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상대적인 수준이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는 눈에 띄게 키가 작았습니다. 이러한 형편들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매국노, 난쟁이, 구두쇠, 온갖 악명 높은 수식어가 그의 이름 대신 불리어졌을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피한 것도 있었겠지만 사람들도 그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무 위에 숨어있던 삭개오를 정면으로 쳐다보시며 마치 동생을 부르듯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속기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야겠다.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사람을 만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해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돈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인물이 좋으면 잘생긴 사람이라고, 형편없으면 못생긴 사람이라고, 좋은 스펙을 갖추었으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러한 스펙이 없으면 능력 없는 사람으로 다양한 기준들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리어집니다.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나라는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나 스스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 내리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며 진정한 자아를 찾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안전한 거리에서 숨어서 단지 예수님을 관찰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 믿는 자의 향기로운 삶에 대하여 꿈꾸고 있었던 삭개오를 주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평가 속에서 또 나 스스로의 자격지심 속에서 우리는 위축되고 때로는 자신에 대하여 비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놓은 빛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 안에서 타오르기만을 소망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저도 삭개오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온전한 믿음도 없이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며 비관과 교만의 롤러코스터처럼 그 사이를 오가며 허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 주님이 저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회를 하던 도중 주님은 온갖 상처와 절망 속에 울고 있던 저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의 손길로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저의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순식간에 변화된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이후 정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피하지 않기로 그는 결심하였습니다. 항상 거리를 두고 숨어서 지켜보기만 했던 삭개오가 당당하게 시선을 사람들에게 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도 숨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님이 똑바로 쳐다본 자신의 본질을 잊지 않기로 한 것이죠. 즉 잃어버린 자신을 찾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찾게 되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 집에 들어갈 수 있지? 예수님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전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신다라는 사실에만 기뻐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볼지, 어떻게 말할지는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삭개오는 자신이 꿈꿔왔던 삶을 결국에야 이루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던 꿈과 이상은 항상 멀리 있다고만 생각하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게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수많은 돈과 재물로 사람들을 겁박하고 괴롭히는 것이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돈으로 많은 이들을 살리고 도움을 주고 싶었다라는 선한 소원을 드디어 이루게 된 것입니다. 8절에서 삭개오가 앉아 계신 예수님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저 예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아부성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다 갚겠나이다. 이렇게 실제로 한다면 삭개오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삭개오는 그게 너무나도 기쁩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사실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사명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가장 귀하다고 여기던 것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더욱 소중한 삶의 이유, 소명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이후 그 소명을 찾으셨습니까? 저도 주님을 만나 저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곧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나를 잊어버린 채 세상의 모양대로만 살아왔던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감격을 우리는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각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 주셨을 것입니다. 마치 삭개오를 부르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친절하게 불러주셨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새 다시 우리들의 본 모습을 잃어가고 있진 않습니까? 나를 또렷하게 바라보시던 주님의 눈빛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자꾸만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으로 인해 찾은 나의 꿈과 소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해봅시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가 어떤 사람이란 걸 주님만이 아시죠? 주님 안에서 찾은 나의 진정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나를 찾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소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으니 주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삭개오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저희의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